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7월을 또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7월 이후 또 수련회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에 소망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그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역대하 3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함께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형통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자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번영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건너가고 또한 풍성한 번영하다라는 뜻을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은 어렵지만 처음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형통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동 번역에서도 보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가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잘 나가고 앞길이 확 열리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나 건너가고 넘어가고 결국은 번영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욥의 삶을 봐도요, 욥도 어땠습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제 눈으로 보기까지 하는, 그래서 결말이 어때요?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어땠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이로 인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좀 쫑긋 세웠으면 좋겠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한 복을 누렸는데 오늘날 우리도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삶을 누렸었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이 연합이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더라? 떠나지 않았더라.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만사가 다 잘 되고 기쁘고 그냥 감사의 조건만 막 차고 넘쳐서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해주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히스기야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형통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나이가 이제 지금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25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보세요. 눈을 보고 여러분 나이가 지금 25세 이상인 사람들은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야.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9년 동안 치리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세에서 29세를 치리했으면 54세예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4세면 젊어요, 젊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뒤로 하고 벽을 향해서 뭐를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날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뭐 다른 말도 안 했어요. 뭐를 기억해 달라고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15년을 그의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거 한 사건만 보아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복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의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금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적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쌓은 보화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자기 자산에 그 2,000평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많은 빚도 지고. 그런데 어려움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숙덩거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망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2,000평 팔았던 것도 다시 되찾고 2만 평을 하는 땅을 또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연합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교회가 붕되어졌다는 소문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연합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붕되지 않고 이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일 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희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델로서 서야 돼요. 정말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연합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을 주시더라. 성장하게 해주시더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더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모델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숱한 장애물로 인해서 쓰러질 것만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 또 닫힌 환경의 문들이 열려서 마침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섬겼던 그 분향했던 것들을 부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가감하게 개혁했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기존에 그냥 젖어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과 때로는 적대시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흐르지 뭐. 잠자는 사람 내비두고 그냥 딴 생각한 사람 내비두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예배 시간만 채우고 지나가고 뭐.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던 행위들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다 부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을 씻어버리고 게으른 것들을 타파하고 또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에요. 형통한 복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역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행위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도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컨택했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을 다 뭐 했어요?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닫힌 환경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누구의 때가 와요? 여러분의 때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문제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부자에게는 뭐 조금 혜택을 줘가지고 48시간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게으르니까 24시간만 주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뭘 줘요? 같은 시간을 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 50시간을 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24시간 주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면 세상의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어지고요.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일단 아낄 수 있잖아요.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루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잠으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지, 강태공처럼 그냥 낫고만 있는지, 아니면 뭔가 계획적으로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땀을 흘리면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버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시간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지 누구는 안다고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금은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은요, 분초를 따져요. 분초를. 그리고 지난번에 오살리에서 우리 이영원 목사님을 좀 접견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요, 초를 다투더라고요. 초를. 뭘 다퉈요? 그래서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 스케줄대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왜? 또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기서 또 예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공짜도 없고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그 시간들은요, 마치 씨와 같아. 씨를 뿌리면 나중에 뭐예요? 자라서 열매를 걷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보면 또 세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혈기로만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형통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세상의 힘에 굴복되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비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비 여겼던 적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일은 내가 안 하면 당장 손해가 오니까, 내가 당장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세상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은혜가 있었어요? 형통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일들을 기획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님께 물어야 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 기쁘신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이러한 상황들을 묻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인생은요, 삶은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럴 때 그 인생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형통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복이 될 수 있고요,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높다 해서 그것이 다 복이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의 어려움 통해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겸손하며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높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